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 받을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회상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의 피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며 우리를 치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자주 혹은 가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잠깐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지? 항상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항상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지? 하고 항상 고민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오면은 문득 이것들이 생각이 나게 돼요. 아, 내가 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중년 트로트 남자 가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가수 데뷔를 1996년도경에 하게 돼요. 근데 이미 이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가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도 트로트 가수예요, 트로트. 트로트 가수가 일반 가요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잖아요. 인기가 적은 그 트로트 분야에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얼굴을 알려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그러다가 한 20년 되니까 2016년경 되니까 이제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막. 근데 그때 질병 판단을 받습니다. 두 가지 질병 판단인데 하나는 심장 판막증이었고 하나는 림프종 혈액암이 와요. 아니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이제 막 뜨려고 진짜 늦게 뜬 거잖아요. 그죠? 막 이제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혈액암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느낌이? 하늘에 무너지는 느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 늦은 나이에 가수를 데뷔했고 그것도 트로트 가수였고 20년을 무명생활하면서 정말 갖은 천대와 수치도 당하고
열심히 한 덕에 이제 겨우 알려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그것이 왔거든요. 절망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식단을 이 항암이 뛰어난 면역 기능이 뛰어난 식단을 먹으면서 이분이 이제 완치됐습니다. 완치되었고 지금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배경에는 아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그러니까 정말 좋다는 것은 다 해준 거예요. 그분 아마 TV에도 나왔나 봐요. 인터넷 기사 보니까 냉장고가 6대나 있더라고요. 6대. 6대가 있는데 건강식품으로 다 가득 찼어. 건강식품으로. 집에서 담그는 된장, 고추장, 식초 뭐든지 다 손수 담근 거고. 그리고 발효액만 해도 100가지가 넘고 발효액만 해도. 정말로 열심히 건강을 챙기며 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아내가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남편을 극진하게 이렇게 섬긴 결과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 가수는 인생에 있어서 사랑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배우자,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내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다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잃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랑을 잃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다 잃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다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랬다니까. 이게 이제 예기찮은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정말 이번처럼 절감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지방에서 이제 오순절을 위한 성회, 막 순회 성회를 하면서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아침에 욕실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발가벗은 데 넘어졌어.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 끝에 신발이 있어가지고 신발 주우러 가는 도중에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이제 몸이 붕 떴는데 그 붕 뜬 것을 그냥 엉덩방으로 찍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것도 안 하려고 오른팔로 딱 지탱했는데 두둑 하더라. 두둑. 그러면서 이제 부러진 거 금방 알았어요. 팔이 반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반이. 그거 안 봤으면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응급처치를 했죠. 진짜 그때 침착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골절된 손을 거기 이제 손잡이에 딱 단단히 붙잡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뒤로 뺐죠. 빼니까 이제 맞춰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아픈 부러진 손으로 이제 어쨌든 손은 사용하지 못하니까 한 손으로 몸에 이제 물기 닦고 옷 입고
저기 그 목욕용품 챙겨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와가 꽤 멀었거든요. 욕실이 꽤 멀었어요. 거기 와서 짐 정리하고 하고 나니까 이제 한 간사님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그래서 간사님 나 지금 뼈 골절됐어요. 병원에 좀 연락 좀 해보세요.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 연락 좀 해보십시오.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부러졌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알 수 있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저기 병원 알아봐가지고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뭐 당연하죠. 골절됐죠. 골절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산에서는 치유받지 않고 이제 경기도가 이제 집이 있으니까 경기도로 와서 치유받겠다고 경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생각나죠.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침착하게 눈 감고 내가 어디서 이게 왔나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 또 뜻은 또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놀랄 만큼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했는데요. 제 내면에서는 엄청나게 놀랐나 봐요. 신체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깨져가지고 봐야 할 볼일을 며칠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때 40일 금식할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은, 뭐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수술하기 전에 화요일 날 수술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까지 통증은요, 진통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버텼어요. 안 먹고. 통증이 올 때마다, 그래, 이건 통증은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날려고 아픈 거야. 내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고 이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진통제 먹는 순간에 나는 이게 낫는 그 속도가 더딘다.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리고 이제 병원 이제 의사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수술은 1시간 이내에 다 끝나고요. 그리고 수술을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희망적. 2박 3일만 일요일 날, 주일 날 입원했다가 수요일 날 퇴원하면 되니까 3박 4일인가요? 2박 그렇게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시간이 배나 넘어졌어요. 배나 길어졌어. 이게 이제 골절 부분 주변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시간 많이 걸렸대요. 그리고 이제 입원이 하루 연장됐어요. 근데 수술한 당일날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저는 참을성이 강하거든요. 진짜 강한 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간호사 불러가지고 진통제 좀 놔달라 했더니 얼마나 아프냐. 엄청나게 아프다고.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안 아프게 보였나 봐. 더디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니 아프다고 그랬더니 진통제 주사를 가져와서 놨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아무 효과도. 그때 마치 수간호사가 가지고 수간호사가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아프냐고. 통증이 10이면 얼마냐 그래. 10에서 9 정도 아프다. 10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통증은 10. 그러니까 예날 때 통증이 10이다면은 당신이 어느 정도 아프냐 이거예요. 최소한 9는 9 이상은 될 것 같다고. 그 정도 아프냐고. 그러더니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놓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통증 한 절반 쏙 줄어들어요. 그때는 좀 좀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겉으로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내면에는 엄청난 혼란과 충격이 왔던 거예요. 태어난 목요일 날 태어나고 이렇게 왔는데 예민해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막.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철없 쓰던 시절 때는 그랬겠지만은 조금 이제 그래 하나님이 다루심 받고 좀 내적인 성숙함이 있다 하고 그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고 이 정도 인내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금요일 날 사소한 일로 이제 아내가 막 소리 지른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여보 죄송합니다. 아이 참.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내 속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네? 아직도 나는 겉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네?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숙해졌으면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바뀐 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아닌 거야 이게.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앞으로 엄청난 대부흥이 시즌이 오고 있고 이미 킹덤의 통치가 임했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왜 지금 와서는 아니냐? 핑계는 될 수 있겠죠. 변명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박명수 아내가 수술을 몇 번 했거든요. 새 아이 낳으면서 수술하고 또 종양이 있어서 수술하고 막 수술 몇 번 했어요. 아내가 진짜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힘들었을 텐데 다 참아왔구나. 대단하다. 묘수명 집사님이 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정맥으로 주사를 맞는데 운동을 많이 안 했더니요 혈관이 다 가늘어졌어요. 바늘 투성이 여기 찔렀다 안 되고 저기 찔렀다 안 되고 막 바늘 투성인데다가 겨우 하나 찾아가지고 이 바늘 찔렀는데 주사액이 막 서너게 들어가니까 혈관이 작으니까 혈관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줄여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묘 집사님이 생각 많이 나더라고. 묘 집사님이 혈액 투석할 때 일반 혈관을 가지고 더 두꺼운 그 관을 집어넣었거든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게. 묘 집사님 진짜 아팠겠구나. 정종훈 집사님 잘해주셔야 돼.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뭐가 이렇게 확 오냐면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한지가 더 강하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시죠. 그분도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포함해서 인류 모두를 우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좋은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함이 전혀 없어요. 시편 14편도 그러고 로마서 13장도 그러고 선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바람이 나가지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거예요. 원수. 여러분 이거 접어두시고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5장 10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합독할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영어로 하면은 for if when we were God's enemy.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예. 하나님의 원수였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 존재가 아니고 평범한 하나님을 모르는 당연히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사탄 마귀와 바람 나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 사탄 마귀가 바람 나가지고 그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 무시한 그 원수들을 사랑한 것이죠. 예수를 창에 찌른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창에 찔림 받았을 때 그때도 우리가 동참한 거거든요.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고 물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그런데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조금 어려움만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아들 예수를 주었는데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구한 대로 다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것뿐이 안 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막 몸에 리듬도 깨지고 뭣도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그냥 생각해도 싫고 그냥 멍만 때리고 있는 거죠. 멍만. 그러면서 이제 하는 행동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수록 크게 느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제가 절망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제가 더 못된 짓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게 느껴지고 제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고 할렐루야. 수도 없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저도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심 많이 설교해 왔었는데 제가 이 사랑을 잠깐 잊고 있었구나. 머리로는 이해는 했지만 내 마음 깊이에서 현재 느낌이 내가 잠시 없었구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 느낌이 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그 당일날 그 새벽에 붙잡혔을 때에 자정나무에서 붙잡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길을 이제 쳐서 배죠.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천군 천사 군단을 부를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느 이제 미대 교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린 분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그린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놀랍게도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미소로.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교수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느낌이 그렇게 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 고통이 잊어지고 그 수치가 부끄럽지 않고 그 고난이 별거가 아니고 미소를 띠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수가 있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구나. 역시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사랑보다 더 큰 게 없구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이제 젊은이가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집이 부자였던 모양이죠. 조종사가 있고 자기는 그 뒤에 타서 이제 사막을 쭉 여행 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경비행기가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의 아버지, 그 사업가이신 아버지가 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경비행기를 이제 찾았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그 조종사는 죽었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죽었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아있다는 확신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요? 죽었는지요? 또 살았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제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막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전단지를 수백만 장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것을 사막 전역에 뿌리고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수백만 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뿌리고 다닙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내 아들아, 아빠는, 우리 가족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간단한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뿌렸는데 며칠 후에 극적으로 그 아들이 구조됩니다. 극적으로 구조돼요. 구조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하는 이제 얘기죠. 제가 사실
탈진돼서 점점 제 생명이 죽어갈 무렵에 전단지가 제 얼굴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압박가 한 것을 바로 알았어요.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것을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살 수 있다. 버티면 반드시 나를 구출할 사람이 온다.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품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죠.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힘을 이렇게 발휘를 해요. 질병을 치유한 데 있어서도 사랑이 있으면은 정말 빠른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거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미숙하였습니다. 둘 다 미숙하였는데 그래서 둘 다 인큐베이터에 넣었거든요.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할 뻔했네.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둘째 동생이 더 상태가 심각히 안 좋았어요. 둘째가 점점 인큐베이터 속에서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 의료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좋다. 이왕 그 죽을 바에는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게 하자 하는 간호사 얘기를 듣고 의사분이 지시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도 안 남은 것 같으니까 형 옆에 잠깐 누입시다. 형이 그 죽기 전이라도 동생이 죽기 전이라도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하고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얘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둘 다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그래서 어느 한 저명한 소아과 전문 의사는 체중 미달이 된 연약한 어린이들을 치료할 때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병원을 회진할 때 진료 기록표에 다음과 같은 처방을 써놓습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진료 기록표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료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잊을 때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흔한 것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 제가 저저번 주에 이제 그 광주 양림동에 선교사의 묘지를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그 묘지가 한 이제 40-50개 정도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은 젊은 나이에 오셔서 죽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온 가족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죽은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 묘지가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오빠가 5살 나이에 죽었고 여동생이 3살 나이에 죽었는데 첫째 둘째가 죽었는데 하루 사이로 죽어요. 그 묘지가 있어요. 둘 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100년도 전에 이 조선이란 땅 정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당시 세계 최대 문명국 중에 하나였고 가장 가난한 중에 한 나라고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이 이름 모를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고 부인도 죽고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해서 나오죠. 사랑해서. 한국을 사랑한. 그래서 어떤 분은 4대가 한국에서 계속 섬기면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죽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유진벨이라는 분이죠. 유진벨. 어느 이제 한 부부에게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심하게 다쳤어요. 아들이 심하게 다쳤는데 응급수술을 하던 중에 피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병원에 피가 다 소진되었어요. 없어요. 급하게 아들에게 낳아야 되는데 근데 혈액형이 같은 것은 여동생이 있어요. 5살짜리 여동생. 그 여동생이 피를 나눠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야, 네 오빠를 위해서 너의 너의 혈액을,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줄 수 있겠니? 이 딸이 그 말을 듣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자 의사가 수술 잘 됐다고, 살 수 있다고, 아드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도 기뻐하고, 근데 그때까지 딸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가지고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네 덕분에 네 오빠가 살게 되었다. 고맙다, 딸아. 그런데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어요. 와, 아빠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죠?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아니, 네가 죽는데 왜 네가 죽어? 물어보니까 원래 피를 뽑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곧 죽을 건지 아는데 언제 죽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거기서 오열이 터진 거죠. 얘는 그러니까 여동생은 5살짜리 애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피를 내준 거 아니에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울면서 묻죠. 딸아, 너는 너 죽을 걸 알면서 어떻게 너의 피를 오빠한테 나눠줄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아니다. 너 죽지 않아. 넌 곧 정상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세 자녀를 잘 키운 이제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세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는데 세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그런 점 하잖아요, 그죠? 그러자 이제 그 자매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 방황했을 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가고 괴로워하고 또 이성관계로 괴로워했을 때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애틋한 사랑을 품고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신년 공부 돌아오면 탐이라든지 뭐 이런 식이네. 막 무너져 내리는데, 얘야, 난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 사랑을 함께 나눠주면서 살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려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이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공기가 정말 소중한데 불구하고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고마운 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고마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 역시 주변 사랑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과거에 유명한 대부호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 이분 일화들 많습니다. 일화들.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던 공장 직원에서 일하던 중에 밥이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밥이. 이 밥이라는 동료는 건달기가 있고 불량하고 좀 못되게 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동료인 카네기가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인정받는 것을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네기에게 못된 말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바비가 한 번은 카네기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때려버린 거죠. 참다 못한 카네기도 그와 함께 싸웠습니다. 얼마 후에 이 게으르고 폭력적인 바비는 공장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돈이 떨어졌죠. 쫓겨난 이 바비라는 청년은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집은 유일하게 카네기 집이니까 카네기 집에 가가지고 카네기 엄마한테 속여가지고 돈을 이제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속였는지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이제 뭐 카네기가 다쳤다는 정보가 돈이 필요하다는 어떻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집안에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바비한테 줬습니다. 네가 가서 좀 잘 해결 좀 해라. 이 사실을 안 카네기가 열이 얼마나 뻗쳐요. 이제 막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그 바비란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바비는 없어요. 바비 엄마만 있고. 이제 바비 엄마를 보았더니 바비 엄마가 그래요. 내 아들 바비는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아빠 없이 자랐어요. 천성은 선한데요, 그가 아빠 없이 자라다 보니까 정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직장 동료라니까, 동네 친구라니까 부탁하는 건데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제 카네기에 약속을 했어요.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 다시 와가지고 공장장한테 죄송한데 이 밥이라는 이 친구를 다시 복귀시키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공장장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하는 태도가 아주 싹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결국 카네기가 사퇴했어요. 자기가 사퇴하고 바비와 함께 다른 일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함께 취직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난 바비는 야,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내 친구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 친구를 그동안 못되게 했던 것 회개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제 잘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삶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절대 순간순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억해야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어느 한 이제 부유한 이제 그 사업인 영국인이 딸을 데리고 그 별장으로 갑니다. 그 별장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었어요. 해안가에. 해안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 멋진 바위도 있고 높은 곳에 멋진 바위에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거기서 가끔 이제 즐기곤 했었는데 한 번은 딸을 데리고 그 바위 가장자리에 서게 합니다. 끄트머리에. 그러면서 그 딸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위를 쳐다보아라.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 높고 높은 하늘. 한참 쳐다보고 나니까 그래 이번에는 아래를 바라다 보아라. 그러니까 아래를 보니까 이제 바다가 쫙 있습니다. 바다가 끝없는 바다잖아요. 바다가 끝이 없어요. 또 이번에는 뒤를 돌아서 또 네 앞에 있는 산을 보아라. 그랬더니 산을 보니까 산이 끝없이 또 떨쳐져요. 끝없는 산들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 도로시야, 이처럼 높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크고 한없이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는 이 사랑을 순간순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려구나.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제 여인은 그걸 평생 이제 잊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수도 없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구원에만 초점이 있어서 안 되고 그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나를 그 사랑을 계속 사랑으로 나를 만지고 있다. 할렐루야. 나를 안아주고 있고 나를 격려하고 있고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있고 나를 회복하고 있고 나를 치유하고 있고 나를 승리하게 하고 있고 나를 돌파하게 하고 있고
나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걸 잊지 말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걸 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알지만은 우리가 못되게 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외면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배반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그 사랑은 오히려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감소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절대 감소되지 않아요. 아까 어느 이제 부인의 얘기처럼 내 아들이 아플 때가 더 사랑스러웠고, 내 아들이 집을 나갈 때가 더 사랑스러웠고, 내 아들이 괴로울 때가 더 사랑스러웠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에 매일 적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